그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의 신앙은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짓이죠. 제가 6월절 식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6월절 식사 그 음식 쓴 나물과 그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아이들이 먹게 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먹고 싶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먹인단 말이에요. 억지로. 왜 먹일까요? 걔들이 뭘 알아서? 모르죠. 인생의 쓴맛을 알겠어요? 인생의 눈물을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먹인단 말이죠. 3살, 4살짜리 때부터 먹입니다. 왜 먹이겠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인생의 쓴 맛을 느끼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쓴 나물을 먹이는 겁니다. 찬송가 부르기 싫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부르지 않아도 돼. 성경 읽기 싫으면 성경 안 읽어도 돼.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때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이 찬송을 불러야 할 때는 찬송 부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읽게 하셔야 돼요. 싫어해도 하셔야 돼요. 쓴 나물을 먹여야 됩니다. 소금물을 찍어 먹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교육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신교회 전도사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제가 있을 때 각 학년별로 전도사님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2년 교육 전도사 하면서 첫 해에는 초등학교 5학년 전도사를 했고 중학교 2학년 전도사를 했고 둘째 해에는 초등학교 5학년 전도사를 했습니다. 한 학년마다 4, 50명씩 반이 구성이 되고 교사가 1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의 전도사만 12명인 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각 부서당 신학생 총무가 1명씩 또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하나에만 숫자가 많겠죠. 한 30명 됩니다. 담당하는 사역자가 한 30명 되죠. 청년부도 수백 명이에요. 청년도 1부, 2부, 3부 청년으로 나눠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부, 30대 이상 청년부. 그래서 교육 파트 전체가 교사만 200명이 넘고 사역자만 30명이 되고 학생들 숫자는 1000명을 훨씬 넘어가는 성인들의 출석은 2000명이 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한 20년 지났죠. 그 교회 지금 몇 명일까요? 지금 출석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학교 그 자녀들 수천 명, 10,000명 다 어디 갔을까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 그 많은 자녀들,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이 먹고 너가 마음에 원해서 우러나올 때 그때 찬송해, 그때 예배 드려, 그때 기도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가르치라. 쓴 나물을 입에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좌절하는 그 일이 그 아이 앞에 닥칠 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처음 그 일이 닥치는 언제겠습니까? 보통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10년 전, 20년 전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찬송가는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그대로 우리의 몸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옛날 노래들이고 부르기 싫어하니까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러야 돼요. 부르면 그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언제 발휘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간 이후에 모교의 예배에는 안 와요. 성인 예배는 안 와요. 교회 학교 예배랑 다르니까. 그때는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대학 동아리마다 이단들이 가득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그럼 거기 가서 찬양의 힘을 알게 됩니다. 지금 1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다 교회 학교에서 키웠던 젊은이들이 교회에는 없고 다 이단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과 찬송이라는 이 귀한 무기가 이단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하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방치한 결과 20, 3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결과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텅텅 비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쓴 나물과 소금물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좌절하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만 잡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십시오. 소명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단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영영 떠나는 일이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현재 청소년부를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에게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1번 엄마 아빠, 2번 번호가 있는 겁니다. 2번 친구, 3번 선생님, 4번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객관식입니다.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체크한 뽑은 1번 번호가 뭐예요? 1순위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준다. 두 번째 누굴까요? 친구예요. 또래. 세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은 몇 번? 네, 4번에 있으니까 4번이지. 주관식이면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앙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소명이다. 나의 소명이다.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 역대기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바로 그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누굽니까?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537년 BC 537년 1차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1차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BC 458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445년에 5년 혹은 4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에스라가 역대기를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렇지요. 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해서 저 오랜 세월 포로기를 겪었는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썼다는 거예요. 역대상하를. 바로 그 에스라의 이야기죠. 에스라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참 후에 거의 70년, 80년 후에 2차로 돌아옵니다. 근데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BC 516년에 20년 걸려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한 5, 60년이 지나 성전이 지어지고도 5,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왔단 말이죠.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포로 생활을 겪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전민아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또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하였던 스룹바벨과 1차 포로의 귀환자들은 성전을 회복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3차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바로 그 신앙 회복, 율법 회복을 했던 에스라. 우리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우리가 잠깐 이 부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 내용은 직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직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의역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아멘.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그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직역을 했던 부분의 의미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의역들을 많이 이 성경 번역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번역을 하는가, 의역을 하는가, 때로는 직역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봤던 첫 번째 우리 개역개정 본문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원어로 보면 못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못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우리 각 목장별로 성막 만들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 갈고리 못 만드는
예. 그래서 기둥 막 세우고 그랬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못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야테드란 말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갈고리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못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못을 여러분 이 못이라는 게 여러분 성막 만들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많은 품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줄로 연결하고 묶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못이 모든 것을 연결해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잠깐 보시게 되면 히브리 알파벳 네, 고맙습니다. 알파벳의 시작이죠. 알렙, bet, 김멜, 달렛, 해, 바브.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알파벳 바브가 뭘 했는가? 바로 갈고리, 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Y, V, W가 다 나와요. 네. 나중에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브라는 이 글자 자체가 Y 발음도 나고 V 발음도 납니다. 네. 우리 독일어도 그렇죠. 아니 왜 W를 V라고 읽지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 원어들에 다 따라 올라가면 이 조상인 바로 이 단어부터 V와 Y 발음이, W 발음이 다 여기 이 쐐기 모양에서 못 모양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윤진이와 지효를 괴롭히는 영어, 우리 승효, 어제 영어 했어? 우리 승효가 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괴롭힌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 바브가 나옵니다. 네,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소머리. 이거는 뭡니까? 집. 이건 뭡니까? 뭐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낙타. 예, 그 낙타 영어로 카멜이라고 하죠. 예, 기멜. 달레트. 이건 뭐라 그랬죠? 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해 이거 기억나십니까? 해 요거 그렇죠. 창문, 숨구멍, 생명 이게 다 연결됩니다. 해. 이다음 바브인데 이 바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바브는 못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1절 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여러분 아시는 글자인데 샤마이 왜 에트 하 아레츠 샤마임이 뭡니까?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에트는 무엇을 이라는 그 목적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에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하늘 그리고 이게 뭐냐? 엔드. 이 엔드가 뭐냐면 바로 그 마브입니다. 마브를 아무것도 이 발음 기호가 다게시가 안 붙으면 이건 그냥 발음인데 이 다게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요. 이거는 왜라고 있습니다. 웨트라고 이게 들어감으로써 샤마임과 이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임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하는 정관사니까 샤마임 하늘과 레츠 땅을 연결했다. 근데 여기에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스크린을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왜 복잡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하나 했는데 여러분 성경
깊은 의미는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성경 본문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바브라 그랬잖아요. 바브가 바브가 6번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바브가 의미하는 거는 6입니다. 6.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숫자는 따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달렛이 아까 몇이었죠? A, B, C, D 4죠. 달렛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4겠죠. 그러면 합치면 몇이겠어요? 14죠.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다비드라고 읽습니다. 다비드가 뭡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다비드죠. 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비드상이라고 해요. 다비드 14. 마태복음에 처음에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열례되어 실제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14인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게 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열례되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왜 14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 이 히브리 알파벳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말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성경은 앞뒤가 다르다 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이 웨트 자체가 아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여기 붙으면 오 발음이고 여기 붙으면 우 발음이고 여기 아까 그렇게 두 개가 붙으면 왜 발음입니다. 지금. 네, 펜이 안 나오네요. 네. 우리 다음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바브 얘기를 왜 했는가? 아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그 못.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에 담겨진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못. 이 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연결한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곧 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그렇죠, 단절되어 버린,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죄는 나와 하나님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브라는 글자 알파벳 하나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셨다라는 것. 십자가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못이 되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이면 거기에 있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이곳에서 그분의 소명을 이어갈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죠.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뭐가 주제라고요? 교회. 골로새서의 핵심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그렇죠, 몸인 교회, 지체인 우리. 지체인 우리가 각 마디가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몸인 지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겠죠.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 복음이다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보겠는데요. 그럼 그 교회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집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메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네, 아멘. 집과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보시게 되면 집이 있고 교회가 있죠. 집은 오이코스라고 읽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는 집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가정교회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가정교회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집에 모였다라는 거죠. 교회를. 근데 이 오이코스와 에클레시아가 조금 다릅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네. 보통 오이코스는 여러분 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장, 여러 가정들이 한 집에 모이는 거예요. 네. 보통 집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죠. 그래서 매주 그렇게 집에서 모입니다. 보통 거주하는 근처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함께 그 오이코스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계급과 계층과 혹은 이 소유와 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오이코스들이 있고, 그 중에 뭐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이끕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관련된 예배교제, 교육봉사, 전도, 성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럼 에클레시아 뭔가? 이 가정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함께 모이는. 그럼 큰 집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월 1회 뭐 이런 식으로 모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예를 들어 바울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러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읽는 거죠. 바울 서신을.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인슐라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특히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의 다세대 주택들, 오늘날 보면 이제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민들이 살았어요. 모여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한 집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 나라. 그래서 누구 리더들이 쭉 나오죠. 그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에서 이런 예배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이코스들이 모여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대저택을 가진 감독이나 장로의 집에 다 같이 오이코스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거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작은 오이코스들,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로마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예배하는 공간에 있어서 다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한 지가, 이렇게 제대로 건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게 공식적으로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오랫동안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서 오늘 우리 지호가 읽었던 그 내용은 뭘까?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얘기를 왜 할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기억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서 서로 싸움질하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란 말이에요. 은사장. 예언과 방언과 가르침과 막 수없이 많은 은사들. 그 얘기가 왜 있겠어요? 내 은사가 높다. 내가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3장 사랑 이야기가 가장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세부적인 얘기가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에클레시아로 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에클레시아로 모였어요. 각 가정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오이코스는 비슷한 계층, 계급, 그때 계급 사회였죠. 그리고 비슷한
사회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그 대저택에 모입니다. 대저택에 모이는데 언제 모입니까? 주일에 모이겠죠. 일요일에 모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일하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성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이 그 기독교의 전통처럼 돼버렸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낮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모이는데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우리 수요 사경회 때 보면은 아직 퇴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데 그런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 없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저택을 갖고 있는 그 감독 혹은 장로, 그리고 그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출퇴근 안 해요. 네.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퇴근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죠. 그중에 노예들도 있어요. 노예들이 제일 늦게 오겠죠. 일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주인 밥까지 차려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제일 늦게 와요. 예배의 자리에.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왜? 와가지고 공동 식사 자리에서 빈궁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야,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먼저 먹자.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 24절부터 나오는 성찬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찬식 때마다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지 않아. 나는 대저택에 살아.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이거 성찬하려면 빨리 와야 되는데 저 가난한 오이코스 사람들이 늦는단 말이에요. 저 가난한 오이코스 사람들, 저 노예들 많은 저 사람들, 자기들 주인 밥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오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나도 우리 집 노예들이 밥 다 차려놨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끼리 먼저 먹지 뭐. 그 사람들 좀 음식 남겨주고 와서 뭐 먹으라면 먹지 뭐. 근데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찬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이 성찬은 뭐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 성찬식의 이름을 2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유카리스트, 감사.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말씀 나눴어요. 2번째는 뭡니까? 커뮤니언. 컴, 함께, 면, 나누다. 커뮤니언.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커뮤니언. 성찬식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물고 뜯고 하던 그런 교회가 남을 배려했겠어요? 아니죠. 멸시했겠지.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멘. 서로 기다리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먹고 와라. 너 배고픈 거 채우는 것보다 내 형제를 기다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내 형제가, 노예인 내 형제가 자기 집 주인의 밥을 차리고 주인이 다 먹고 치우고 다시 그것을 설거지하고 주인이 이제 그래 너도 예배 가도 좋아라고 허락을 받고 올 때까지 그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고 다들 날 기다릴 텐데 내가 빨리 가야 할 텐데 내가 노예라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천해서 우리 그 에클레시아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주는구나. 얼마나 그 마음은 다급하고 분주하고 미안하겠어요. 근데 갔더니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아놓고 너 왔으면 저거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란 소리예요. 한 몸이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서 많은 것들을 다 바로 잡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가서 바로 잡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당장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거, 그거 내가 먼저 편지로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다. 여기 이 주님의 몸 안에 가난한 자가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고 높은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가 어디 있고 노인이 어디 있느냐?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느냐? 다 한 몸이다 교회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맺는 줄로 힘써 지키라. 하나요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아멘.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부름받은 자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소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우리 남편이 출세하고 내가 더 큰 집 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걸 목적으로 빌러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패하셨으니 이는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 더 높여주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 최성진 집사님, 모퉁이 돌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주춧돌이라고 머릿돌이라고도 부르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그냥 모퉁이 돌, 모퉁이에 있는 돌 아니야? 아니에요. 이 돌이 이쪽에서 오는 압력과 이쪽에서 오는 압력과 이 압력들을 다 이 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못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 못, 연결하는 것. 신약에서는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모퉁이 돌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뭘 축하해야 되느냐? 십자가. 그 놀라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올 대림절 기간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